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위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신방하셨다고 그럴까요? 예수께서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잠깐만 살펴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집에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마리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예수께서 머물러서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근데 예수께서 그 동네에 사시면서 그 동네에 머물러 있던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이었지요?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지금은 그 회당이 있고 가버나움의 그 집 더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비잔틴 시대에 팔각형 교회가 있었고 더 파보니까 그 밑에 집터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집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늘 머물러 있던 바로 그곳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집에 머물러 계셨을까? 물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집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그 집에 머물다 보니까 병이 났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정에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께서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쓰러 가신 게 아니라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었지요.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초대받아 갔다면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간 집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예수와 그 무리들이 지나갈 때에 안 보이니까 앞에 저 멀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자겠다 그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사님 제가 오늘 저녁 집사님 댁에 사술 저녁 자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싸우셨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예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겁니다. 또 마가다락방 같은 경우도 사실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 하셨는데 그 집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되고 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마가다락방이 되지요. 자,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여러분이 초대를 하셨던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고 하든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근데 요즘 분위기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오기 전에 집안이나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으면 다행인데 또 부지런히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미리 가서 치워놓을 수도 없고 난리지요. 자,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많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사실은 안달이 나야 될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셨던 집들, 머물렀던 집들은 다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그 가정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에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먼저로 예수님 초대했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 집에 머물므로 인하여 그 집에 상당히 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정 가운데에 여기 마르다의 가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르다의 가정.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부부가 같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이 형제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 넘을 때 그 주기도문 교회가 있거든요. 그 뒷길이 있는데 지금은 막아놨어요. 그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아랫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 나사로 남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었던 경우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는 다 믿음 가운데 있나요? 아마 어떤 경우는 그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닐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형제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같이 모여도 행복하고요. 또 무엇인가 해도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즐거워요. 근데 누구 하나라도 믿음이 없으면 같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집에 임하였던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뭐가 있나요? 첫째는요, 아버지 시몬이에요. 아버지 시몬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 단순히 아버지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녀들도 여전히 나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네에서 봤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병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동네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격리되어 살던 시몬이 고침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마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야이로의 딸, 12살쯤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상여에 실려가고 있는 죽은 청년을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죽었던 나사로, 그를 살린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안 좋으네요.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가서 도착해 봤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그날 장례 치릅니다. 우리나라는요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장도 화장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죽어서 장례를 친 지 나흘이 됐으니까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제서야 베다니에 오셨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이 가족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본다고 하는 것 사실 대단한 거지. 우리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참 힘들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근데요 놀랍게 이 집에서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고 이 형제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던 이 남매들, 자, 이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했나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봤어도 반응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사실 여기에 이 형제들, 물론 아버지 시몬이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가족, 우리는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다. 우리 형제들도 분명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충성 봉사했을 것이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 세 명의 남매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했어요?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 그것을 깨뜨려서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아니 이 향유는요 평생 써도 되는 그런 향유예요. 근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온전히 부어놓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과연 드릴 수 있는가? 마리아는 바로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를 다 바쳐도 사실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가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 같은 경우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몇 번의 수술도 받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폐결핵을 앓았는데요. 폐결핵 2기였습니다. 그때 사실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폐결핵에서 치료받고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으면 어때요? 폐 흔적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두 번째는 제가 32살 때에 이제 정격동에 임파선 종양이 주먹만한 게 있어서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폐결핵을 앓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죽는 줄 알고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 임파선 종양 수술할 때는 제 아내가 제가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이제 저희 생각 돌이켜보면 폐결핵을 앓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32살 때에 임파선 종양 수술을 하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는요. 목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신학대학 4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담낭염이라고 그러죠. 쓸개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수술하면서 이 목회자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쓸개 빼놓고 목회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쓸개를 수술하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던 거지. 제가 우리 빛된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요. 쓸개 빼놓고 목회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뭔지 못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특별한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사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마음이 막 분주해서 이게 지나칠 정도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 은혜들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 그 나사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셔요? 부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있게 하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누가 시간을 많이 보내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할수록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정말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근데 아들이 잘 컸어요. 치대에 들어갔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치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치과 의사인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고 또 부부가 치과 의사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의료 선교사를 꿈꾸면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온 그날부터 이 엄마 권사님은 몸져 누운 거예요. 왜 누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식 잘 돼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봉양받고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그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병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도 소홀히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분명히 이 나사로의 집, 이 형제들은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동일하게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감사거든요. 그리고 섬김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은 세 명이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녀에게도 주었고 내게도 주었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저는 오늘 이 가정이, 이 형제들이 부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인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좀 아쉬움은 있지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예성에 있는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작년에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기사가 나서 참 귀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와 교회에서 간증거리로 써도 된다, 은혜가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박종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54년에 군대를 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54년에 군대를 갔는데 이분이 막사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종 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종 치는 소리가.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았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다니던 교회가 어디냐면 홍성성교 저희 모교회였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신학대학을 그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가족들이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홍성에서 갈산에 있는 구성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갔대요. 이게 제 친구가 2살 때, 64년이었던 거예요. 2살 때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박종명 목사님에게 그 아들 5,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아들 5명 모두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위도 목사님이어서 이 형제 모두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가정은 이제 예성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목사님의 가정.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거 어때요? 6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다들 있는 곳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다고 그래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던 것. 그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참 귀한 게 그거예요. 6명의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모두가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저와 제가 이 형제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형제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감동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예요?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형제들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통해서 맛보면 좋은데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